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죠. 제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사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난주 말씀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예수님 어떤 면을 닮아가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너희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나아간다면 너희들이 행하고 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한 형제된 너희가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강요했냐면 다른 이야기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나는 나의 능력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내 것은 맞지만 너의 것은 틀렸어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죄의 본성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남을 짓밟아 뭉개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 희열을 느끼고 자신이 더 높아질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강요하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뭘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뭐였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냥 스스로 계시면 자동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그 영광 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형체를 입으세요. 이미 벌써 이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의 손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왜 그 일을 하셨나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을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면서 이 모든 높음을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충성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면서 사람이 스스로 그들을 높이게 하는 일들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싸움의 공식이 깨져버려요. 싸움은 비슷한 힘을 가졌거나 비등비등한 사람들이 힘을 겨룰 때 나타나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싸움에서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아니면 양쪽 모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싸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순간에 깨지는 게 뭐냐면 한쪽이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싸우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싸움의 공식이 깨져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 안에서는 이 원만한 일들로 이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냐?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15절부터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하냐? 그렇게 너희 안에서 원만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너희가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흘러나가야 된다. 흘러보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변화된 삶을 만끽하고 자신의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실 안에 보면 화초들이 있어요. 자기들 안에서 너무 좋아요. 왜요? 따뜻하거든요. 고생할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자라요. 좀 있으면 막 물 줘요. 그리고 좀 내가 세들세들하면 주인 친히 오셔서 막 이렇게 영양제도 막 나와주시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온실은 그렇게 자신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죠. 서로 안에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었지 막 같이 울고 여기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삶에서 뭐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 외에 등등. 우리는 기독교 또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속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닌 다른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여기만 좋아해요. 여기만 살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까지 함께 흘러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흘러져 보내질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주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사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게 잘 와닿지 않지만 어그러진다는 게 이렇게 막 구겨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뜻을 보니까 구부러진다,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은 참된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자를 말해요. 진리를 역행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쓰는 것을 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져야 세상은 그렇게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불법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역행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보내져야 되냐? 우리가 왜 그런 세상으로 왜 보내져야 되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빛으로서 보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리를 단순히 자신이 신뢰하고 믿는 그런 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 이 진리를 빛으로서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이것을 거슬러요. 조롱해요. 그것을 무시해요. 오히려 그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따위는 없어. 세상에는 물질이 다야 라고 유물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본받아 만들어진 이 삶이,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삶이 세상으로 보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등 돌리며 사는 그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맞장구 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존재감을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져야 된다. 그곳에서 너희는 빛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과 빛. 우리는 소금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빛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것이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의 몸에서 이 나트륨이 빠지면 사람이 죽죠. 그리고 이 소금이 없으면 맛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지 못할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빛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매일 주어지니까 감사하며 살죠. 그런데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 유럽 쪽에 보니까 이 햇빛이 잘 드는 날이 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햇빛이 좀 드는 날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수영복 차림으로 이 햇빛 쬐기에 급급하다고 말해요. 마치 광합성 쬐듯이 말이죠. 빛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존재가 없을 때 분명히 그것이 티가 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빛이라 말하고 소금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이제 그렇게 세상으로 살게 될 텐데, 앞서 말한 그 어그러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디스하며 사는 세상. 이 잘못된 학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냐? 우리는 어떤 존재를 드러내야 되냐? 내가 믿는 진리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최근에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댓글 보신 적 있나요? 뭐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가 터지면 밑에 댓글 쫙 달리잖아요. 개독교부터 해서 죽어야 된다, 뭐 없어져야 된다, 코로나와 함께 없어져요, 뭐 이런 거 댓글 쫙 달려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댓글이 뭐냐면,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말해요. 누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는 한 번도 변함이 없었는데 교회가 변질되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숨겨요. 예수님은 드러내라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숨기기 급급해요. 이 진리 알면 안 돼. 다른 사람 절대 알면 안 돼. 나만 알고 나만 쳐놓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면 내가 어떤 해를 입을까? 내가 뭐 승진할 때도 어렵지 않을까?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친구를 얻고 내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렵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 그 앞에서 우리는 진리를,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는데도, 진리가 부끄럽지 않았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부끄럽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결국 이 진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크리스천의 간증도 있고 또한 시상식에서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대만인가 홍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배우가 되게 나이가 많으신 배우가 거기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백할까? 저렇게 고백하면 자신들에게 믿었던, 자신들을 따라왔던 많은 팬들도 잃을 수 있고, 또 광고도 깨어질 수도 있고, 자신의 뭐 기획사가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동료들이랑도 부딪힐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할까를 생각해봤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진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대중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와, 그것만이 마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왜 저래? 저러지 않지. 그것을 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뭔가 마음이 있겠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일들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지양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면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에 온갖 잡내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잘 풍겨나가면 그것은 이미 이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땀 냄새, 음식 냄새, 담배 냄새 축축축 뿌려보세요. 싹 없어져요. 맞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거예요. 세상의 온갖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이고 사람들에게 그 악취가 날 때에도 그 냄새, 예수님의 향기를 뿌리면 그것이 깨끗이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풍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삶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어그러진 세상에서 흠 없는 자, 그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2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라. 그런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살면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이, 진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갈등되어지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만들고 소금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 참된 진리의 빛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의 시작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샘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